두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이렇게 제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초등학생이 찬양을 해서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 제 마음으로 많이 기대도 하고 축복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프로테지가 유난히 음악 분야에서는 교회에서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은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음악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찬양대 때문에 반주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래봬도 지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 아내는 오르간을 하고 제 아들은 작곡을 하고, 그래도 뭐 꽤 괜찮은 학교에서 공부들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음악들을 했습니다. 반주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더 잘 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대 하면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태리 가서 성악 전공하고 성악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좋은 다음 세대들을 키워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어디 가든 교회라는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또 정치를 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부모의 역할들을 해야 되지요. 어제 제가 영화를 한 편 이야기를 했죠. 죽은 시인의 사회. 어제 못 들으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 오늘도 영화를 한 편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더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한번 같이 모여서라도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영화를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선생님들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홀랜드라는 선생님 이야기거든요. 음악 선생님이에요. 원래 작곡가가 꿈이었는데 홀랜드라는 이 작곡을 꿈꾸는 음악가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 작품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홀랜드 오퍼스는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번호, 일반적으로 베토벤의 작품 번호 할 때 OP 이렇게 쓰고 몇 번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모차르트에 있어서만 쾌해를 써죠. K자를 쓰면서 나가는데 그건 쾌일이라는 사람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K로 시작되는 게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만, 홀랜드 오퍼스는 홀랜드가 자기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곡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애를 썼는데 작품도 잘 안 만들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이나 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하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도 받고 음악 적당히 가르치고 남는 시간에 곡을 쓰자 그렇게 하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학교가 존 F 케네디 고등학교였습니다. 케네디 아시죠? 그 이름을 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하는데 생각만큼 여유롭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바쁜지, 거기다가 학교가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을 하는지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아이들은 형편없는 실력,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곡도 제대로 못하겠고 가르치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랬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또 임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음악가인 이 홀랜드 선생님이 자기 아이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잘 시키자, 훌륭한 음악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태교 음악 또 계속 들려줬어요. 뱃속에다가 막 음악 들려줬는데 근데 이거 굉장히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애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도 계속 피아노 레슨을 다녔어요. 근데 정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말도 못하는데
음은 따라 했어요.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띵동 소리 나면 이걸 계명으로 읽어내고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절대음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태교를 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선천성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음악가를 해야 되는데, 베토벤은 그래도 나중에라도 청각장애를 알았지만 이건 뭐 처음부터 못 들으니까 굉장히 갈등과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형편없는 그 뭐 밴드부도 있었고 그랬는데, 음악 시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악기들을 하나씩 다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클린턴이 뭐 이렇게 트럼펫 연주하고 그러면 뭐 굉장히 경이롭게 바라보잖아요. 클린턴이 누군지는 아시죠? 갑자기 클린턴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실 것 같아서, 미국 대통령이. 근데 여러분, 보통 미국의 고등학교는 학기 말이 되면 다 악기 연주들 하나씩 하면서 이 발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만 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유롭게 이렇게 음악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악기를 가지고 음악 시간에 연주들을 하는데, 이 홀랜더 선생님이 형편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 중에 또 유난히 잘하는 아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교감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가르침의 보람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사랑과 이해로 잘 가르치게 됐습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이 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를 아주 멋진 교향악단으로 탈바꿈을 시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 홀랜더 선생님이 거의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중에 가출을 해가지고 뉴욕에 가가지고 나는 뮤지컬 가수가 될 거야 뭐 이러는 학생에 대한 애정, 사랑, 이런 것들도 에피소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작곡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곡을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는 새 3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어려워져 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학교가 어려워지니까 선생님을 줄이자. 그러면 필수적인 과목이 아닌 과목은 줄이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려나갔을까요? 눈치, 음악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의 수업 마지막 날 보따리를 싸들고 나오는데 강당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음악 선생님인 이 30년 동안 자기가 가르쳤던 학교 학생들의 음악 소리 같이 느껴지니까 자동적으로 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거기서 자기 제자들, 30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을 이제 떠나보내는 음악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감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요 30년 가르쳤으니까 세상 곳곳에서 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홀랜더 선생님에게 배웠던 음악들을 가지고 연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을 했던 뛰어나지 않았던 학생, 여학생이 어느새 주지사가 됐어요. 그 주지사가 된 여학생이 앞에 서서 홀랜더 선생님이 딱 들어오니까 선생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써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교향곡 작곡을 하셨지만 부자가 아니고 다만 유명할 뿐입니다. 실패하셨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작곡자로서.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와 명성보다 더한 성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선생님께 영향을 받은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날 연주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30년 동안 배웠던 학생들로 꽉 차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모두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교향곡입니다. 선생님의 작품으로 멜로디이자 음표이자 우리가 음악입니다. 이제 저희가 선생님께 무언가 돌려드릴 때입니다. 선생님, 30년간 이 작품을 기다리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지휘봉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쓰신 아메리칸 심포니를 직접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감동 속에 나와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것이 마지막 지휘였습니다. 홀랜드 오퍼스, 선생님이 그렇게 교향곡을 쓰고 싶었어요. 유명한 작곡가가 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학생들과 씨름하는 사이에 곡을 쓰고 유명한 작곡가 되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진정한 성공, 선생님의 진정한 작품은 뭐냐? 학생들 스스로가 주지사도 되고 세상 곳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의 진정한 작품, 홀랜드 오퍼스, 홀랜드 선생님의 진정한 작품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멜로디고 우리가 음표고 우리가 음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휘해 주세요. 선생님의 마지막 고별 연주, 감동적인 연주로 끝나는 영화가 홀랜드 오퍼스입니다. 이런 영화를 아직도 못 보고 사셨다면 인생 헛산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영화보다도 감동적인 영화 좀 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극한 직업은 막 1,300만 명 이렇게 영화를 봤대요. 이 코믹한 영화거든요. 예? 제가 지지난주에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흑인, 그 차별이 심하던 시절에 기가 막힌 재즈 연주자, 백인들에 의해서 백인들이 그 연주자를 불러놓고 음악은 즐기는데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연주자가 무대에는 서게 해주고 자기들이 들어가는 화장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이 밥 먹는 레스토랑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시대의 실화예요. 그 흑인 재즈 연주자, 피아니스트, 그 사람 이야기를 다룬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린북이란 어떤 얘기냐 하면, 그린북이라는 의미는 흑인들이 차별받고 있던 시절에 호텔도 흑인은 못 들어갔어요. 식당도 흑인들이 못 들어갔어요. 흑인들이 버스 탔다가 쫓겨나기도 하던 시절에 흑인들이 스스로 만든 책이 그린북이에요. 이거 뭔지 아세요? 흑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호텔, 흑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 이걸 쫙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이게 그린북. 사회적 이게 편견, 그 다음에 불평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권의 멸시가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 10명 정도가 봤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영화를 보고 와서 너무 좋다고, 아빠 나 또 한 번 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 아들은 두 번째 보고 저는 처음 보고. 마침 영화 보기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톡이 됐는데, 톡하다가 나 영화 봅니다 그러고 딱 끊었어요. 끝난 다음에 영화 강추 그렇게 보냈어요, 권사님한테. 그 다음 날 권사님이 제 전도를 받고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영화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가서 많이 봐요. 네, 여러분, 이 홀랜드 오퍼스 같은 영화 좋은 영화예요. 교사를 하실 때는 이것 좀 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은 이런 영화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작품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했다, 내 인생의 작품을 쓰고 싶은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 사람을 키워내는 것보다 더 좋은 작품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고등부 부장 선생님은 나이가 70이 다 넘으셨는데도 하셨어요, 그때. 근데 이분은 평생
서울의 대광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역사 선생님. 근데 여러분 은퇴하시고 뭐 하셨는 줄 아세요? 교회 옆에 있는 시장에서 재봉틀을 하나 놓고 옷 수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사신 분은 아니에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던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경희대학교 총장께서 직접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학교 교수로 좀 와주세요라고 청빙할 만큼 훌륭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거절했어요. 나 교수 안 합니다. 난 이 학생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월급 몇 푼 되지도 않을 때 학생들의 등록금도 대주고 그러느라고 돈도 못 벌었어요. 모으지도 못했어요. 은퇴하고 새방에 살면서 시장에서 재봉질 하시는 이 학교 은퇴하신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공개적으로 한 말은 아니고 선생님을 좋아하는 저와 몇 친구들이 찾아갔을 때 이 설날에 선생님 인사하러 갔거든요.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에게. 그런데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하시다 그러더라고. 네, 선생님 이렇게 힘들게 사셔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걱정을 했더니 내 재산은 길거리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만나는 내 제자들이 선생님하고 와서 달려와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이 내 재산이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작품, 우리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돈 받으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돈 쓰면서 섬겼는데 곳곳에서 내 작품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돼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국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박노우 선생님이라고. 제가 장충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바로 근처에 있는 그 당시 우리 56년생들이 처음으로 중학교를 추첨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추첨해가지고 갔을 때 제가 성동중학교에 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동중학교 갔는데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박노우 선생님인데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국어 공부 열심히 한 덕에 제가요 책을 잘 읽어요. 잘 읽는다는 게 뭘까요? 읽고 이해하는 게. 여러분 국어 공부를 왜 할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어 공부 잘한 사람이 성경도 잘 읽어낸다. 여러분 시를 읽고 수필을 읽고 그러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주제도 파악할 수 있고 이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구나. 야, 이건 복선이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것처럼 그거 공부 잘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 공부를 잘하라고 자꾸 권해요. 이유는 성경 잘 읽으려면. 근데 여러분 그 국어 선생님 덕분에 제가 국어를 열심히 하게 됐고 그 덕에 저는 지금 목사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요 제일 하기 힘들고 못한다고 생각했는 게 뭔지 아세요? 글쓰기하고 말하기였어요. 글쓰기, 말하기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글쓰기도 자신이 없어서 장문 시간이 너무 싫었고 그리고 발표를 시키면 참 힘들어하던 저였는데 국어 선생님 만나서 그냥 국어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뭘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기를 했는데 이 덕에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말을 꽤 잘하더라고요. 제가 꽤 글을 잘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없다고 생각됐던 부분이 이 국어 선생님 때문에 책 읽기가 훈련되어졌고
듣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듣잖아요. 어느새 선생님이 자주 쓰는 단어를 제 입에서 나오게 됐고,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 저도 따라서 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처럼 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일학교 교사 부흥회인데 제가 영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중학교 선생님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선생님 되셔서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 내 밑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저렇게 됐구나. 이게 여러분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어제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몬 베드로, 누구 덕에 만났다? 안드레 덕에. 자, 오늘은 누가 만나요?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요. 누구 덕에 만나요? 안드레 덕에. 네. 자,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3번 나와요. 3번 다 누군가를,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첫 번째가 누구? 형을 만나게 했어요. 두 번째 6장에서 누구요?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 만나게 해줬어요. 세 번째는 12장에 나오는데 헬라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서 아마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상상력이에요. 자, 중요한 건, 확실한 것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형이 동생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역사 속에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는데 다 배고픈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딱 59분이에요. 주일날 설교는 딱 정확하게 30분에 딱 끝나요. 30분이 안 되고 29분 57초에 끝나기도 하고 30분 2초에 끝나기도 해요. 예배는 반드시 제가 59분에 끝내줘요. 또 우리 도시 서울의 강남 사람들이요, 1시간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간 보면서 데모를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제가 그렇게 끝내요. 이 동네는 안 그럴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들으면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던 사람이 이제야 배가 고픈 걸 뒤늦게 알아요. 그것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배고프겠다, 집에 돌려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먹을 걸 먹여서 보내야지 그랬어요.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는 계산을 했어요.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란, 성경을 읽어보시면 한 사람이 하루에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받을 때니까 얼마 정도 되시는지 대충 짐작하시죠? 200명이 일하고 하루 품삯 받은 돈을 다 모으면 떡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먹일 만큼. 근데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먹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은 있는데 빵 살 데가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200명이 아니라 여러분 한 100명 도시락을 갑자기 사오려면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5,000명 남자 어른만, 이거 여러분 200데나리온 돈 드는데 일단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사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주님, 돈은 이만큼 드는데 돈도 없지만, 요까지는 얘기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돈이 있어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빌립의 계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계산을 잘합니다. 예수 믿어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똑똑한 머리로 계산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해도, 주일학교 일을 해도, 아이고 돈 없어서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필요한데 그거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안드레가 한 일은요, 한 구석에서 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 아이가 이거 갖고 있네요 라고 예수님의 손에 아이가 그걸 드리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다
먹고 남았어요. 빌립은 계산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했어요. 아까 제가 12장에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죠. 그때도 빌립을 찾았어요. 빌립은 고민해요. 헬라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도 될까 안 될까 이 고민하고 계산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안드레에게 얘기하자. 안드레는 계산 안 해요. 맞나? 그래 와. 계산도 없이 바로 예수님께 데려가요. 이게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예수님의 손에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것을 딱 드리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고 저런 형편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 싶은 그런 경우도 아이고 요런 녀석이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되어져죠.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딱 만나게 만들면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로 살아간다는 건. 아이 속에 작은 것만 찾아내도 악보 잘 보네? 그래서 악보를 보는 아이에게 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다. 목소리 괜찮은데? 그런데 그 목소리를 개발시켜 준다든가. 손재주가 좋은데 그 부분을 자꾸 끌어올려 주는 게 이게 교육이잖아요. 원래 교육이라는 영어 에듀케이션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아까 제가 홀랜드 오퍼스도 작품이라는 뜻이고 작품 번호라는 뜻도 있지만 그게 원래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오퍼스가. 근데 에듀케이션도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어요. 에두카레라는 라틴어에서 에듀케이션이 나왔어요. 할 때 에는 영어 알파벳 요 E하고 똑같은 라틴어 알파벳이에요. 요 N은 저 뒤에 비상구가 있지만 익짓이라고 할 때 EX 요 접두어의 어원이에요. 바크로라는 뜻이에요. 바크로. 그리고 두카레는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교육이라는 게 아이 속에 있는 재능을 끌어내서 드러내주는 것.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하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관찰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 있네.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잘하도록 격려했더니 아이가 그 분야에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의 상당 부분은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속에다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적성에도 안 맞는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제 조카 애가 있는데 뭐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다 그렇지만 아빠가 의사예요. 제 매형이 의사인데 딸을 의사 만들고 싶었어요. 큰 아이는 목사가 됐으니까, 둘째는 선생님이 됐으니까, 셋째는 그래도 아빠처럼 의사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얘는 속에 음악이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또 음악을 잘하거든. 이 속에 음악이 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예술종합학교를 갔어요. 한예종에 가가지고 결국 음악 전공을 하고 거기서 음악하는 남편을 만나서 둘이서 다시 미국 유학 갔다가 들어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 보세요. 속에 뭐가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뭐가 좋대더라 그거 갖다 막 집어넣어주는 잘못된 교육.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든 달란트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달란트,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 5, 2, 1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는 5, 2, 1 그러면 바로 많고 적고 수의 개념에 익숙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각각 다르게 다 다양한 은사가 있다. 이걸 딱 끄집어내주는 게 교육이에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딱 발견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딱 데려갔어요. 여러분 작은 재능,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수님의 손에 딱 맡겨지는 그 순간 아이는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심장이 뛰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다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오병이어 갖고서
혼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그걸 딱 갖다 드리는 순간 예수님이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있던 그곳에 다 먹이고도 남았어요. 이 아이가요, 평생, 성경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나오진 않지만 이때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어병이요, 작은 물고기 5마리,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작은 거 2마리. 그런데 이거 예수님에게 드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여러분 평생 그의 심장이 뛰게 하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작아 보여도 거기다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은 사라지고 그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1915년에 러시아의 미술가 말레비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 검은 사각형. 이렇게 당연한 제목, 검정 사각형. 이거 여러분 그리려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함정 아니에요. 그냥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이게 지금 그림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나왔는데 원래 그림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작품이 한 3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작품은 사방으로 한 53.5cm짜리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저 균열이 있잖아요. 원래는 그냥 까맣게 칠했어요. 근데 저게 얼마짜리 그림인 줄 알아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 중에 하나. 얼마쯤 할까요? 자, 가격 좀 불러봅시다. 얼마쯤 할까요? 네? 1200억? 와, 세시네. 고흐의 작품들이요 800억, 600억 뭐 이래요. 피카소의 작품이 뭐 400억짜리도 있고 이래요. 너무 많이 불렀나라고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1200억이라고 참 통 크신 분입니다. 1200억 버시길 바랍니다. 벌써 벌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저 그림이 1조짜리예요. 1조. 9천억이 아니고 1조. 야, 저거 그려서 1조 벌 정도면 나도 그리겠다 싶은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지 모르지만 말레비치가 그렸기 때문에 1조지 여러분이 그리면 아무도 안 삽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저 작품 저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유화 그림 그리고 나면 오래되면 마르면서 이렇게 균열이 좀 생겨요. 여러분 균열된 그 뒤에 보면 원래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레비치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입체 미래주의적 구도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새까맣게 칠해버렸어요. 그리고 검은 사각형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1조짜리가 됐습니다. 1조짜리.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말레비치의 다른 그림들을 여러분이 보셨어야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예쁜 그림들이 많아요. 이 풍경화들이요 참 파스텔 톤의 멋진 그림들이 많은데, 그런 작가로서 인정받던 사람이 저렇게 그렸기 때문에 저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기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예술과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서 저 사각형 쓰레기통 안에 다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시작한다, 막 이런 철학적 의미를 담자마자 저게 1조짜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해도 10,000원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검은 사각형 10,000원도 안 나갈 그림인데 말레비치가 검정 사각형의 의미를 부여하고 철학화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림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어린 아이들 가슴 속에 허황된 꿈처럼 보이는 얘기를 하거나 이 정신없는 녀석 아니야, 좀 모자란 녀석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이상한 말들을 내뱉을 때마다 우리가 거기다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꿈을 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검정 사각형. 이 말레비치에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하얀 사각형 속에 흰 사각형, 뭐 이런 거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냥 하얀색에다가 또 사각형이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딱 붙어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시작하는 그 순간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작가가, 여러분 보세요. 그냥 굴러다닐 것들도 누군가가 거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으면 놀라운 작품이 되잖아요. 원래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운명론입니다. 이게 새로운 운명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서울대학교 가서도 자살하는 친구가 생겼고요. 수능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도 그러고서 좌절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예요. 금수저, 원래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 뭐 여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면서,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참 아픈 시대적 열병인지도 몰라요. 보편적으로 가난하던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개천에서 용나고 하던 시절에 우리들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 이상하게 제가 부자 동네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제가 예배당 앞에 앉아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예쁜데 공부도 잘하고 부자예요. 다시, 부자인데 공부도 잘하고 예쁘기까지 해요. 안 예쁘면 막 돈 들여서 수선을 해요. 그리고 좀 안 예뻐도 돈이 많아가지고요, 예쁜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니까 최소한 F1 가면 예뻐져요. F2 가면 더 예뻐져. 이런 운명의 고정 속에서 답답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원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흙수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다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다 원래 흙이었다는 걸 모른 채 누구는 금으로 만들어준 줄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흙에다가 숨을 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어요. 흙처럼 무가치한데 보세요. 흙을 빚어가지고 훌륭한 조각가가 빚어서 작품을 만들면 수백억짜리 작품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잘것없는 걸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영적 숨을 확 불어넣어주고, 그에게 격려를 하고 기대를 해주고 긍정적인 생각 갖도록 만들어주고, 공부는 못해서 집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데 교회에 온 너에게, 야, 넌 이걸 잘하는구나, 끊임없이 격려해 줬더니 그 학생이 학교에서는 줄반장도 못 해봤는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회장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존재를 우리가 상대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어도요, 이 아이에게 있는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꿈꾸도록 만들어주고 격려해주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중섭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 그의 그림들은 굉장히 비싸게 팔리지만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림 그릴 종이가 없었어요. 1950년 6.25 전쟁 중에 제주도 가서도 살고 부산에서 노동하면서도 사셨어요. 그가 그린 그림들은 지금 뉴욕에도 걸려있어요. 흰소 뭐 이런 거. 은지화라는 장르도 만들었어요. 은지화라는 장르는 왜 생겼는가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살 수가 없어서 종이를 못 구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부두 노동을 하다가 미군들이 버린 담뱃갑, 그걸 해체를 해보면 담뱃갑 안에 은박지가 나와요. 은박지를 쫙 펴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은지화라는 장르가 생겼어요. 낙서하듯 그려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중섭의 굉장히 위대한 작품이 됐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은박지가요, 작가의 손에 딱 들어가니까 미술 작품 돼, 예술 작품이 되잖아요. 우리는요, 쓰레기통에 구겨서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부여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고 질질 흘린다고 예배당 뛰어다니면서 말썽 부린다고 밀어내버리면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놓은 오병이어는 사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그 속에서 자기의 오병이어가 잘 성장해서 기적 만드는 거죠. 그런 꿈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작품이에요. 그게 홀랜드 오퍼스, 나의 오퍼스, 나의 작품. 그렇게 10년을 가르쳤는데 큰 인물이 되기도 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내가 만나기조차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꿈을 꾸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는 무시당했는데 교회 가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엄마 아빠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교회 갔더니 선생님들이 나를 붙들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줘가지고, 그래서 심장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뛰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제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서 장차 개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교회 안에서 어디서도 인정 못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뭔가를 잘해서 상도 받고, 그러면서 인생의 꿈들이 커나갈 수 있는, 이게 바로 교회 교육이고 기독교 교육이죠.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심장이 뛰게 만들면 오병이어 같은 작은 게 놀라운 기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아이 속에 그게 구겨서 버릴 은박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어른들에게는 한 끼 밥도 되지 않을 오병이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만나서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꿈꿔야 되는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인생이 열리고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육 받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보십시오, 우리나라 3.1운동 100주년의 해입니다만 초기의 기독교 교육은요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우리 교회 1922년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여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김환란 여사 같은 위대한 인물도 나오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는 누군지 아세요? 여자 의사는 김점동이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조수로 데리고 있었어요. 너무 성실한 김점동을 유학시켜서 의사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여자 의사가 돼요. 최초의 여자 의사. 그런데 아깝게도 폐결핵으로 죽어요. 그래서 홀 선교사의 아들 셔우드 홀 선교사가 한이 돼가지고 이 땅에 결핵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실, 결핵 환자들을 돕는 크리스마스 실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 셔우드 홀이에요. 자기에게 이모 같은 김점동, 그가 나중에 박씨랑 결혼하면서 미국식으로 이름이 박씨로 성이 바뀌고 미국식 이름으로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져서 박에스더가 바로 김점동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예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 교육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생겨나, 최초의 우리나라 법학자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역사를 바꾸고 인물들을 키운 거예요. 그 초기의 기독교 교육은 사람을 세웠어요. 무시당하던 사람이, 백정이라고 무시당하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게 되고, 교회 들어와서 공부하고 신앙교육 받고 그 아들은 의사가 됩니다.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서울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 3.1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1운동 우리 교단의 연합집회가 바로 승동교회에서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날. 근데 그 승동교회에 백정이 예수 믿게 돼요. 백정이 왜 예수 믿게 되는가 하면, 백정이 아파가지고 죽어가는데 아들이 선교사님한테 매달려서 우리 아버지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의사
선교사님에게 가서 백정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백정이 교회를 나오면서 그러면서 양반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백정하고 예배를 드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백정하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은 백정이나 당신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영혼, 사랑받는 영혼입니다. 그러면 칸막이 치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백정 칸하고 양반 칸하고. 그거 안 되니까 튀어나간 양반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지금 통합축입니다만 안동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의 안동에. 그래서 안동교회 별명은 양반교회예요. 이게 또 있어요. 종로에 연동교회라고 있어요. 연지골에. 거기도 쌍놈들이 들어오면서 양반들이 튀어나가서 만든 교회가 묘동교회. 서울에 여러분 종로에 2개의 양반교회와 쌍놈교회가 있습니다. 안동교회, 묘동교회는 양반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쌍놈이 들어왔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육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무시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아세요? 내게 오는 어떤 아이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쳐다볼 수도 없는 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심장이 뛰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 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BTS가 얘기했던 유엔 연설처럼 남하고 비교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쟤보다 나는 열등. 그래서 남 의식하고 사는 동안에 심장은 죽어버렸어요. 음악을 만나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유엔 연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심장이 뛰게 해가지고 인생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고 앞날을 내다보게 만들고, 그래서 나도 노력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육, 이게 바로 미래를 여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희망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교육이 뭐예요? 우리는, 제가 어제 스카이캐슬도 얘기했지만 옆에 있는 같은 반 학생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에요. 적. 서울 의대 가는데 방해되는 적.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이기도 합니다. 우리 놀이터에 아무도 안 나와 놉니다. 얼마나 놀이터는 잘 해놨는지 몰라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거기 누가 나오느냐? 저녁 한 8시, 9시 되면 불량 청소년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놀 수가 없어요. 옛날엔 놀이터가 없어도 흙장난하면서 우리 놀면서 컸잖아요. 그렇게 좋은 놀이터에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살벌한 경쟁 속에 친구가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결국은 나밖에 모르는 아이. 저는 우리 집에서 6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5을 낳고도 과감하게 저를 낳습니다. 그리고 더 용감하게 제 동생도 낳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 이미 소셜라이제이션이 됐어요. 사회화가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내가 이거 다 먹어버리면 뒤에 오는 우리 식구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남기면서 먹었어요. 사회화예요, 사회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먼저 먹기도 전에 애부터 먹이잖아요. 우리는 그래 애밖에 모르는 세상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회화도 없고 나밖에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 인간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기적 인간상을 가정이 키워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나마 교회 오면 친구들이 생기고, 교회의 친구들은 그래도 경쟁적이지 않잖아요. 건강한 인격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교회 학교에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가정에서 사회화가 가능했던 시절과 이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부모들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뭐 야단 맞았다, 뭐 한 대 맞았다 그러면 쫓아가서 싸우고 선생님을 폭행을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를요 예수님 손에 딱 드리는 거죠.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의해서 네 거지, 이거 분명히 네 건데 너 혼자 먹지 말고 예수님 손에 맡겨서 같이 먹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사회 교육, 학교 교육은요 School is dead. 이게 여러분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나왔던 책입니다. 학교는 죽었다. 근데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이게 그 출판 금지가 됐어요. 스콜 엘버트 라이머고스가 쓴 책인데 그 스콜 이즈 데드. 근데 이게 학교는 죽었다라고 번역해가지고 나가니까 이걸 이런 불온한 학교가 왜 죽어? 그 당시는 그 대부분 다 그랬어요. 뭐 영화를 써도 주인공들이 뭐 헤어지면 이렇게 우리 위대한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주인공들이 왜 헤어지냐, 금지, 뭐 이렇게 됐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 영화 상영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헤어지면 안 돼요. 그러던 시절에 스쿨 이즈 데드, 야 이거 학교가 왜 죽냐? 그래가지고 출판이 안 됐어요. 찍어놨다가. 그래가지고 표지를 바꿔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목을 바꿨어요. 직역하면 스쿨 이즈 데드, 학교는 죽었다는데 인간 없는 학교라고 고상하게 붙였더니 이거 검열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출판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인간 없는 학교라는 제목으로 책을 읽었어요. 학교에 인간이 없는 거예요. 다 기술자를 키우고 경쟁자를 키우고 킬러를 키우는 거예요. 너를 죽여야지 내가 사는, 너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교육은 내가 좀 희생해서 네가 웃을 수 있다면 이게 교육이어야 되잖아요. 오병이요, 나 혼자 먹을 건데 나눠요. 그리고 행복한 빈들의 잔치가 펼쳐지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빈들의 잔치. 이게 여러분 아이에게 경험이 되고 놀라운 세계, 새하늘 새 땅을 거기서 맛본 거죠. 우리 교회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먹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눌 줄 알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베풀 줄 아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2014년에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용인초등학교 운동회 장면. 용인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국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장애. 연골이 없어요. 아이가 키가 안 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멈춰버렸고 운동회 때마다 달리기가 있는데 마지막에 달리기가 가장 싫고 운동의 날이 가장 싫은 기국이.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6학년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가을 운동회 때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됩니다. 6명인가 5명인가 같이 뛰는 거예요.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이거 쫙 줄 세우는. 그런데 여러분 역시 출발을 같이 했습니다. 다 앞서가는데 기국이는 여전히 뒤처져서 겨우 뛰는지 걷는지 가고 있는데 앞서가던 5명의 친구들이 갑자기 멈추고 돌아와서 기국이의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승선으로. 이 장면을 지켜본 학부형들도 다 울었고 박수를 보내준 거예요. 기국이는 모처럼 행복한 운동회였다. 이게 용인초등학교의 운동회예요. 이걸요 동화로 만들었어요. 우리 고정욱 선생님이. 꼴찌 없는 운동회라는 동화책이 나와 있어요. 뒤져보시면 있습니다. 이 고정욱 씨가 쓴 또 하나의 아주 감동적인 동화책이 하나 있어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는 책. 이거 뭔지 아세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 소아마비로 두 다리가 다 소아마비라서 제대로 못 걷는 영택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2학년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영택이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집에 오갈 때 가방 좀 들어줄 친구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선생님이 쫙 보고 영택이 동네에 서구가 사는구나. 서구 너 내일부터 이 영택이 집에 가서 가방 들고 오고 학교 끝나면 집에 갈 때 영택이 가방 들어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구는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선생님 말씀이니까,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순진해가지고 선생님 말씀대로 서구 영택이 집에 가서 가방을 들고, 그리고 같이 학교 오고 끝나면 축구하고 놀고 싶은데 애 가방 들어줘야 되니까 가야 되고 짜증이 좀 났어요. 그런데 늘 친구 가방을 들고 가는 서구를 보면서 학교와 문방구 아저씨는 야, 너 착하다 그러고 사탕도 주고, 근데 자기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데 상을 주는 문방구 아저씨한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1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서구라면 당장 학교 쫓아가서 선생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아이냐?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동화라서 엄마가 그렇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동화니까, 아름다워야 되니까. 드디어 3학년이 됐습니다. 3학년 되는 첫 등교일에 서구가 고민에 빠졌어요. 2학년 때까지 선생님이 들어주라 그랬으니까 이제 3학년 됐으니까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날 영택이 집에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학교를 갔어요. 그날 개학식,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 훈시가 끝나고 상을 주는 시간이 됐어요. 서구 이름이 불렸어요. 서구가 웬일이야? 그리고 나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서구는 지난 1년 동안 친구 가방을 들어주는 모범생이었기에 상을 준다고. 여러분, 그 순간 서구가 상을 못 받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왜요? 난 1년 동안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선생님이 시켜서 억지로 했는데 상을 주다니, 억지로 하고 있는데 문방구 아저씨가 착하다고 칭찬해 주다니, 이게 막 갈등이었던 서구는 상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3학년 들어가서 학급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선생님께 말씀드려요. 선생님, 3학년 때도 내가 영택이 가방 들어줄 테니까 반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같은 반이 돼서 가방 들어주더라. 이 얘기가 고정욱 선생님이 쓴 가방 들어주는 아이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가방 안 들어주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따뜻함을 심어주는 것, 이게 학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됐지만 교회 교육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져줬는데, 야, 네 가방 내가 들어줄게. 이게 기쁨인 인격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그 짓 해보셨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네가 가방 다 들고 가기. 중학교 다닐 때도 그 짓을 했어요. 몰빵.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 재수없는 날이죠. 가방 5개쯤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왜 이렇게 가방이 무거웠는지. 온갖 거 다 들고 다녔으니까. 요즘이야 사물함 있지만. 그래서 이기면 내 가방 안 들고 가는 게 신났던 시절. 철없을 때나 그랬죠. 그래도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은 지금 남의 가방 들어주면서 행복해하는 인격체로 자라나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인격을 갖고 있을까? 이 고민하는 세상에서 교회 교육이라도 기꺼이 영택이 가방 들어주는 서구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했는데 다 먹고 나도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무려 얼마쯤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찍어보시죠. 1200만 원, 1억 2천만 원. 1년에 얼만큼 나올까요? 5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옵니다. 500만 톤입니다. 하루에 13,000톤씩 음식물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 처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린 그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어요. 하나님이 70억 인구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땅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남고 어떤 나라는 모자라요.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지 않고 어디에는 많이 주고 어디에는 없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새하늘 새 땅 아름다운 세상이란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쪽에 많이 줬을 때 많이 가진 쪽에서 나누면 새하늘 새 땅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많으면 나눌 줄 아는 삶, 이게 사실 어린 시절 교회 교육 속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헌금이 뭐예요? 누구는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11조가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0원 11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수천만 원 11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만 똑같이 교회 생활하죠. 누군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11조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다 같이 천국의 공동체를 갖고 가고 교회가 큰일 감당해 가는 거죠. 진정한 나눔의 모습들이 교육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이라고 아시죠? 짝퉁 아시죠? 네, 이미테이션. 우리는 흔히 짝퉁이라고 부르고 짝퉁 시계도 있고 짝퉁 가방도 있고 뭐 3초 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3초에 하나씩 보인다고 루이비통. 가장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은 아예 안 사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짝퉁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짝퉁이 만들어져요. 10,000원짜리를 짝퉁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10만 원짜리 가방에 짝퉁이 나오질 않습니다. 수백만 원 하는 가방에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프라다라고 혹시 아십니까? 무시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프라다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비싼 가방이고 온갖 비싼 재질들로 물건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게 여러분 1970년대에 할아버지가 하던 기업을 손녀가 이어받으면서 지금의 프라다가 된 거예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1970년대부터 프라다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마리오 프라다라고 이분이 시작을 했는데 손녀가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녀가 이어받아가지고 프라다가 이렇게 지금의 프라다가 될 수 없었는데 프라다 짝퉁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 짝퉁을 만드는 사람을 딱 찾았는데 그 사람이 파트리치오 베르텔리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거 뭐 상표법 위반 이래가지고 처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 남자가 막 사업 계획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업이 확장되고 잘 될 수 있으면 막 설득을 했어요. 그 바람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프라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짝퉁 만든 범인을 잡아가지고 남편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짝퉁을 만들어도 짝퉁을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워낙 원본이 좋으니까 짝퉁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짝퉁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프라다의 경영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방은 좋은 거 알고 시계도 좋은 거 알고 옷도 좋은 걸 알고 넥타이도 뭐가 좋은지는 아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상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걸 얼마나 느끼세요? 사실 우리들은요 예수님, 완벽한 예수님 되긴 어렵잖아요. 짝퉁이라도 돼야지. 워낙 프라다가 좋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고요, 에르메스가 워낙 좋고 비싸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기에 난 짝퉁이라도 좋으니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짝퉁 예수도 되지 못한 채
정말 예수님이 저럴까? 오히려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한탄하잖아요. 교회가 짝퉁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브랜드가 아주 달라요.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안 살았을 텐데, 교회가.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안 키웠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예수님처럼 살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짝퉁조차 못 만들어내고 비슷하게 흉내도 못 내고 오히려 예수님과는 정반대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린 이단을 정죄하고 이단을 밀어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린 뭘까요? 우린 짝퉁이라도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교육이 제대로 된 예수님을 키워냅니까? 나도 예수님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비슷한 짝퉁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거의 완벽한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품인지 짝퉁인지 분별이 안 될 만큼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우리의 모델이신 그분을 이미테이션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분을 카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카피가 안 됐는데 나를 보고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날 제대로 카피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는 나 때문에 내 덕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생명까지 나눠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오병이어라도 나눠야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돈이라도 나눠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다니까 내가 시간이라도 좀 내야지,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심지어 여러분 하루 시간을 내서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까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내가 늘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이 늘 힘차게 뛰고 있기에, 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었겠다 싶은 일을 딱 만나는 순간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그래, 해내야지. 돈이 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그래, 이것만큼은 해내야 돼.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 삶을 갖고 가는 모습이 되어지면 다음 세대 한국교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짝퉁도 아닌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서울대를 가고 싶은 사람은 서울대 가고 싶은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최소한 먼저 간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연구도 하고 족보도 찾아내기도 하는데, 우린 예수님 따라가려고 연구조차 하지 않고 흉내내차 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있으면 그래,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살았지만 나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심지어 우리 자녀가 예수님처럼 살려 그러면 왜 하필 너냐, 다른 사람 많은데, 그러면서 뜯어 말기까지 하는 우리들의 가정교육, 자녀교육, 교회교육이 한국교회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짝퉁이라도 됩시다. 어린아이 작아 보이는 것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면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 그 맡겨짐의 최고의 모습은 내 것인데 드리는 것이었죠. 나누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교육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내시고 20년, 30년 후에도 이 자리에 남은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대구의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 교회들이 많습니까? 100년 넘은 교회들이. 이 교회들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 지켜갈 수 있도록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교사들 되시고, 그런 부모님들 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만난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만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고, 내 클래스에서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만나는 그 순간 심장이 뛰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역사 펼쳐가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드레같이 예수님 만나게 만들고,
우리의 손에 있는 작은 것, 초라하게 보여도 예수님 손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눈 떠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도 나눌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